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는 이런 그 화답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령의 복음이라 일컬어지고 또는 사도행전이라 일컬어지는 이 28장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8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이 한 말씀에 28장 전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책은 누가복음과 원래는 한 책이었지만 이제 누가복음은 복음서 속에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해서 이제 네 복음을 이야기한 다음에 다 만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서로 이어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쭉 얘기를 기록했었는데 이제 해가 진 후에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과 지금 쓴 이 진행되어져 가는 글과의 연결들 속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한 권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전제하고 이해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도행전 이 한 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도들이 비탄 없이 그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뒤집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복음이라 이러한 그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초점을 베드로와 빌립과 그리고 바울 사역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놨습니다. 특별히 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한번 따라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13장서부터 28장까지는 믿으라 한번 따라서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이 두 큰 이야기들 대명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교회의 역사와 확산되어지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고난 역사를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회개하라 거기에다 주제를 맞추고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 행전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선교 여행에다가만 관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장서부터 12장까지 교회가 탄생하고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다가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방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이방으로 나가는 그런 복음 확산의 얘기를 적으면서 그런 그 기초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의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배경으로 깔려있는 겁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반부에서 이야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역사, 그래서 베드로 행전이라고도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13장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전도여행을 저는 죽을 차 전도여행이라 그렇게 제 임의로 그냥 이름을 붙여봤어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는 때는 이방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길은 마지막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열심 가지고 가는 죽을 줄 알려가는
사람들이 말리는 길을 가고 있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의 그 당당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그런 발걸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베드로행전, 이쪽은 바울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과 걸맞, 이쪽에서는 베드로의 1차, 2차, 3차의 전도행이 있고, 이쪽에는 후반부에 가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향해 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팡살이를 하면서 이때 동안 오는 사람을 받아갖고 전부 그 자기 집에 예수를 전하는 그런 그 복음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그 1장 8절이 이 성경의 주제이자 이 성경 전체를 붙들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8절은 아니요 1장 7절과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대목은 바로 저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아니요의 액센트를 잘 줘야 됩니다. 알 바 아니는데 자꾸만 그거 알려고 기웃거리다가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까?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몸살을 앓았느냐 말입니다. 알 바 아니려면 알 바 아닌 줄 알면 되지. 그걸 알려고 자꾸만 기웃거리다가 그 실수하고 망신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원에도 들어가 있고 정신병원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자살하고 때가 망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알 바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지만 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도록 허락되어지지 있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뭘 자꾸만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냐 말이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알 바 아닌 건 알 바 아니고 해야 될 건 해야지 되는 거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에 기웃거릴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 한번 1장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권능 성령이 임하면 이제 권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 보면은요 장소가 나와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경이 한 발자국 넓어져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제 지경이 넓어진 이야기들이 바로 바퀴를 통해서 점점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흩어져가는 속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지경이 넓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12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 그래서 갈라디아 여행,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여행, 소아시아 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바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선교단의 선교 여행의 기록들을 우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이 28장 전체를 붙들고 있어서 큰 줄거리를 나누어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의 얘기의 그 시발점은 안디옥 교회,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한 이름을 얻었던 사람들이 모여 교육받았던 교회, 그게 바로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그 수리아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때에 교회의 탄생 시련을 통한 교회 성장, 가정되는 시련, 그리고 8년에 두말하면서 스데반의 설교와 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말이죠, 긴 설교 속에 구약을 빼뚫고 있는 집사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설교를 한편 보게 됩니다. 그 한 설교 속에 구약 성경을 53번이나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 설교에 구약을 53번이나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빼뚫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이 스시 집안에 신구약에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었고,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서 불행하게도 신구약의 스시 집안 두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구약의 스가랴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원수를 갚아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수를 찾아내요.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찾아내서 원수를 갚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주여 저들이 뭐 알고 하는 겁니까? 알고 돈 들이는 겁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는요, 원수 갚아 주옵소서. 이쪽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박해를 통해서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죽고 막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런 와중에 이제 복음은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 놀라운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는지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교회는 없을 것 같고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성령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네들끼리는 유무상통하고 네 것이 내 거고 내 거고 네 거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집안굿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흩어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거지같이 돼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연못 걷어다가 내가 살린 교회인데 그런 교회로 가자고요?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안디옥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17개 이상의 교회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무리 계시록 2, 3장에 보여지는 그런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과연 어떤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교회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얻습니다. 설교자를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에 어찌할 못 찔려서 말이죠. 그들이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너무 잘하면 찔리기는 찔리는데 돌을 들어 패겨치는 사람도 생깁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찔렸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데 스데반의 설교 후에는 일심으로 달려들어 그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반된 그런 교회 역사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성경 그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가 막 흩어질 때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면서 막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멀리 떠나서 그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는 이제 다시 2차 때 같은 일을 거쳐서 이제 또 다시 갔다가 다시 자기가 챙겨봐야지 될 곳을 새롭게 챙겨보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교회 지도자의 고난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앞쪽에는 21장 이전에는 자유자로 복음을 전했으나 21장 이후에는 죄인의 몸으로 잡혀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앞에는 자유자였으나 뒤에는 죄인의 몸으로, 이제는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거절되고 오히려 로마에서 복음이 영접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후반부 교회 지도자의 고난 속의 이야기들입니다. 지중해상에서 표류할 때에 그때 죄수가 지도자가 되어 나타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로마에서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았더니 그런 역사를 끝으로 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약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 화재 이전까지로 우리가 추정되어지는 약 30년 교회 성장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기독교의 역사성,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그 전파 과정을 밝히려고 하는 목적 의도가 분명합니다. 기독교가 참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견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기독교의 역사성,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전폭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역사성이 결여된다면, 그러면 성경의 얘기는 그것은 힘이 없게 되어지는 단군 신화나 일본의 수없이 많은 수천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역사적 배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그 시간 속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특징으로 보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역사를 밝힙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 한 권에만 약 7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도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의 때와 장소에 아주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는 세심함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여기 가서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주 미근한 대로 아덴 같은 데는, 아테네 같은 데는 아주 똑똑한 철학자들이 많은 데입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이, 참 잘난 척도 잘하고 똑똑하다 알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런 단계를 합니다. 1단계에 전해야 될 사람을 10단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른 메시지를 그냥 갖다 고뇌로 전하는 애들이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아주 시기 적절한 얘기를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랐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르게 전합니다.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 전하는 세심함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가서는 갈라디아에 맞게, 그리고 마케도니아에 가서는 마케도니아에 맞게, 아가야에 가서는 아가야에 맞게 전하고 있는 세심함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설교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12설교가 있다고 해요. 찾아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4개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메시지를 전했던, 그리고 솔로몬 해각에도 전했던, 고넬료와 만났을 때 전했던, 그리고 할례와 관계되어서 전했던 메시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6개가 있습니다. 13장 이후에 이제 가는 곳마다 설교했던 6개의 설교들이 야고보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1개씩 있어서 모두 12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선교 여행의 이야기들을 보면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을 우리는 봅니다. 최초의 선교 여행을 사마리아로 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일,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가이사라에서 가이사라 가는 길 루타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하고 요파에서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오게 나오는 이야기까지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 이 그림을 보시면 1이라고 쓴 것은 1차 선교 여행이고 2라고 쓴 것은 2차 선교 여행이고 이제 저쪽 안디옥까지 다녀오는 3이라고 쓴 것은 3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이제 설교한 2장 14절로 36절의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합니다.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막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쩌느냐. 가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인, 그리고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로마에서 온 나그네고 유대인과 유대에 들어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이게 어쩐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오세요. 저희가 세수에 취했다. 성령이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받는 것이 성경의 기록 속에 또 있죠. 누가 막 기도를 하니까 야, 포도주 이제 끊어라 그랬어요. 네? 네,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을 때 포도주 먹고 나서 그러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 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성령이 충만해봐요. 야, 이때로 막 그러면 성경책 들고서 말이야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철학으로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 가만히 좀 냉정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저거 미쳤지, 아주 대단히 미쳤지.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미쳤습니까? 예수에 미친 거. 여러분 전철에서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내서 전도지를 들고서 막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딱 쓰고 시끄럽다고 그러길래 그냥 얼른 내렸던 장면. 그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느 때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말이죠. 조금 전화하는 거야. 동인천에서도 늘 와서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기도도 해주고 동인천에서도 같이 조금 전화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 수봉구원 장애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계속 막 했습니다. 메가폰 들고 다니면서 하고 또 뭐 자유공원에 가서도 다 하지. 이제는 뭐 다 하지. 왜요?
미쳤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예수에 미치면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치지 않으면 못하지요. 그랬을 때, 야,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담대한 기타없이 얘기하는 이런 첫 번째 설교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이제 솔로몬의 강에서 있었던 이 3장 12절로 26절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번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 탁 짚은 빼는 발과 발목에 힘을 탁 얻고선 착착착 걸었잖아요. 아니 왜 비디오나 또는 이 테레비 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뭔가 거기서 병거 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만드냐 말이죠. 그건 사탄의 계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보면서 생각할 때 저는 사탄의 역사. 우리 기독교를 모략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 하나님은 안수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무슨 전기가 나가고 무슨 전자파가 어쩌고 과학 위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학이 성경하고 현중을 이해합니까 그게? 욥기에 보면 벌써 지구가 동그랗고 벌써 우편안을 기었고 벌써 지동설, 천동설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지를 이 주전 20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기록해놓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무지한 인생들이 이제 3000년, 4000년 지난 이제 와서 뭐 지구가 동그라니 뭐 우편안을 기었니 그러고 얘기하는 주제에 무슨 과학을 가져다가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를 보이냐 이 말이죠. 그거 보고 또 그래 그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나오네 이제 쓸데없는 그런 미혹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말이죠. 어떤 자들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나? 뛰어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령을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라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때만 있었으리라고 왜 생각하는 것이냐 말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못 보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냐 말이죠. 있는데도 못 믿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때의 솔로몬 행각에 막 베드로를 잡고 요한을 붙잡고 막 백성들이 막 놀랐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카리스마적인 어떤 그런 목회자를 붙잡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깁니까? 우리의 개인의 본능과 경륜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니?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거 왜 못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뭐 어째라고 자기가 하면 뭐 어쩌고 그런 거 자기가 하는 것 같이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싹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장이 때문에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 개인의 그 본능과 경건으로 단 한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니? 왜 우리를 주목하니? 주님을 바라보자.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도록 이렇게 맺는 메시지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도 났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10장 24절로 4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고넬료와 만난 베드로의 얘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고넬료와 만나고 있는 베드로 이제 이야기를 34절로 43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게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사람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봐두시는 줄을 깨달았다. 각 나라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봐두시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랬습니다. 지네들만 잘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위를 행하는 그들은 하나님 모두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설교를 지금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지막 15장 이야기를 통해서 할례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했대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어가는 사람 물속에다 집어넣어 침례 줄 생각 말고 죽어가는 사람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했지. 머리 찍어 세례를 주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과 우리 침례교회는 수천 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들을 싸워왔습니까? 피 흘린 말자치가 점점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 설교들 속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는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6개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13장 11절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13장부터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는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선교여행 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선교여행 때에 그 바울이 이제 그 메시지를 설교하는 그런 장면, 첫 번째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계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못된 소갈머리된 그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를 속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설교의 제목으로 사도 바울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장에 있습니다. 17장은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전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본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고 다니며 너희를 위한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에게 라고 하는 데까지 신성시했으니까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나. 그저 뭐 아는 것 모르는 것 전부 능력이 있다고 누가 얘기만 하면 다 믿는 거지. 신으로 세우는 거지. 이게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종교성이 너무한 사람들이죠. 네. 만신당 차려놓고 말이죠. 만신이 뭐예요, 만신? 만신당. 네. 얼마나 많은 신들을 위하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 세 번째는요, 20장의 설교를 우리는 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해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의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끼워안고 입을 맞추고 놀라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설교가 바로 이 20장의
바울의 설계입니다. 바울은요,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사람들을 훈계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밤낮 3년 동안이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자. 말씀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영리 세워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또 이 메시지 중에서는 마지막에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메시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줄 수 없어서 보다는 막 주는 게 좋다. 맨날 달래기만 하고 주면은 한 툴도 안 주고 어디다 쓰려버리는지 모르지. 받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온 식구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풍부한 삶을 살잖아요. 받았으면 주자 말이죠. 막 주는 거예요. 한번 주어보세요. 제가 전에도 간증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니 나는 조그만 것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이니까 그 작은 것을 나누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님께서는 모든 것이 아버님 것이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외에는. 필요한 것을 그걸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정욕으로 구하거나 쓸데없이 구한다면 아예 주시지도 않는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 24, 26장은 주로 그 설교 속에 자기를 간증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시간들을 간증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증 데뷔 무대가 처음 간증을 했던 그 무대가 그 강단이었고, 그 강단이 수미교회 강단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저를 간증 데뷔를 시키신 하나님께 제가 늘 감사하죠. 왜 다른 이런 곳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첫 간증을 하게 하셨는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3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하루 얘기해도 다 못할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걸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증들을 글로 쓰고 표현해서 저기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있는 거에다가 11, 12, 13, 14를 여러분들이 제공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그의 떼떠라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의 떼떠라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으면 뭐하고 그 사람의 간증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간증은 개뿔도 없으면 그거 말짱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간증이 있노라고 데려다가 앉혀놓고 잘 차근차근히 그 얘기를 해줄 수 없다면, 그러면 뭐 누가 뭐 어땠다 누가 뭐 어땠다 그럼 그 사람이 너는 나 뭐 그럼 이건 완전히 꽝이에요. 네. 여기 보면 22장에 보면 말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가 이 동물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내가 장로들이 나의 증인 내가 저희에게서 말이죠 다메섹 행렬에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데 가서 결박해요. 예루살렘으로 끌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말이죠. 참여하려고 죽이려고 예수 얘기는 만나기만 해봐 그냥 저보다 오히려 쳐놓겠다 이러고 갔던 나 바울이 변하여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울. 그렇다고 무슨 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울은 헬라 이름이고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뭐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뭐 바울이 되느니 뭐 그런 얘기는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 사울, 그 바울, 그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볼 때 그 사람이나 나만 다를 게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복행자요, 핍박자요, 그런 자였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쁘게 여겨주셔서 직분도 맡기시고 일도 하게 보내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단 말이죠. 참 저는 그 여겨주심의 은혜를 가장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 그런 생각 저는 간증문을 쓰든지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사도행전 22장을 좀 여러 번 읽어보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 좀 조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 맨날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그러다가 가만히 그럼 저 어디서 들었던 저 사람도 이 소리 하고 이 사람도 이 소리 했는데 저건 지거 같지 않은데 꼭 지거 같이 얘기하고 말이죠.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1952년 7월 14일 서울 그곳에서 우리 아버님도 나셨고 우리 할아버지도 사셨고 계속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집에서 1952년 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유년지 학교 뭐 사탕도 얻어먹고 연필도 얻어타러 열심히 다니던 그런 녀석이 장성에 가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 가자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예수를 믿으려면 뭐 주먹을 믿어라 어쩌라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지더니 이제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언젠가 제 간증을 하는 날이 있을지 혹시 모르겠지만 저는 장을 4번이나 짰는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각서에 사인을 몇 번씩 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는 무릎을 꿇고 끊임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여러 가지 형편들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 속에 저는 붙들린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10여 년 이상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께 부탁하고 말씀 속에서 모든 능력이 나는 것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 예수를 만나는 이 사울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를 주여 무엇을 하리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모든 행할 것을 누가 다 알려주리라.
예수를 만나면 그 나머지 길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선생님도 만나고 훌륭한 기도의 주력자도 만나고 내가 낙심하고 그 절망할 때에 나를 일으켜주는 동역자도 만나더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간증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지 됩니다. 어디 가서 이러한 얘기들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 좀 따라서 성경에서. 성경 일자고요. 성경이 훨씬 일자고요. 이 사도 바울의 가정은 부친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도 바리새인, 부친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도 로마인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의 가정은 모친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생질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축하합니다. 그러므로부터 그는 착착 정말 그 전도 양양한 젊은이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당대 석학 가장 훌륭한 그런 라비, 그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똘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고꾸라지더니 바로 그 온 생애는 예수님께 바쳐진 생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무릎,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의 이해가 없이는 나머지 편지글들의 이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서신서의 주석격이되기도 서신서 몽땅을 요약해놓은 30년사의 초대교회 이야기를 이 그 진술을, 교회의 진술을 이 사도행전 28장 속에다 집어넣은 이 성경,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28장의 얘기를 한번 만나보세요.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을 나도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말이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모두 예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침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남다르게 열정을 태웠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해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속에 크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키워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체험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다운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만 하고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야고보 사도한테 야단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열매가 나타나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세요. 그 먼 길들을 마다하지 않고 옥에도 갇히고 사실에 하나를 향한 매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을 우리는 생각해보면 누가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가뒀습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 전한다고 방해합니까? 그러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믿지 않는 불쌍한 저 불쌍한 영혼들이 향하여 우리는 왜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주저하는가요? 무엇이 부족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주저하는가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주여 이제까지는 내가 자신 없었고 쑥스러웠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열어지지 않았지만 주여 입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나팔을 담대히 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